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말씀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강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그냥 대강, 대충 지내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는 것처럼 한문을 보면은요, 이 대자가 고대하며 기다린다고 할 때 대자고, 강자는 내려오다, 강림할 때 강자입니다. 그러니까 대강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강절은 영어로 애드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어 단어는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온 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드벤투스의 뜻은 사랑하는 사람의 도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드디어 도착한 것을 가리키는 단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랑하는 사람을 공항이나 이런 기차역에서 이렇게 기다린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사랑하는 가족이나 혹은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아주 오랜만에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다리는데, 그 공항이라든지 기차역에서 기다릴 때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할지,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대강절 절기의 의미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대강절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예수님과, 또 하나 장차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탄절 가까워 오면은요, 너무나도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낳은 후에 모세가 기록한 정결 예식이 다 마쳐졌을 때 비로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옵니다. 그 율법에 보니까는요, 구약 율법에 따르면은 여자가 남자 아이를 낳게 되면은 33일이 지난 다음에 바깥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아이를 낳게 되면은 2배인 66일이 지난 다음에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적어도 33일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나요? 25절 보십시오.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갔을 때 그 성전에 있는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누구를 혹은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나요? 25절 중간에 보니까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가 어떤 걸까요? 도대체 어떤 거길래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시므온은 하나님이 보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위로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한번 생각을 넓혀보죠. 이 시므온은 얼마 동안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을까요? 한 달? 두 달? 아니면 1년? 혹은 그 이상? 성경에 본문의 시므온이 얼마 동안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렸는지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후 문맥을 보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는 시므온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성령님이 시므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고, 말씀을 받은 시므온, 어느덧 세월이 흘러가지고 노인이 되었고요. 성전에 갔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데리고 온 아기 예수를 보고 본인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보았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비로소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으니 본인이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볼 때 시므온이 굉장히 긴 호흡을 가지고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요, 시므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어요. 36절 한번 보십시오. 36절에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며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안나라는 여인, 안나라는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몇 살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이 당시 84세입니다. 84세. 근데 이 안나는 이 마음에 참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여인입니다. 본문이 소개하지 않습니까? 한 남자와 결혼을 해가지고요, 7년 동안만 그 남편과 살고 안타깝게도 남편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홀로 지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실 구속의 역사의 중심인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똑같은 질문. 안나는 메시아를 얼마 동안 기다렸을까요? 시므온에 비해 가지고 그 연도를 대략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인들은 좀 늦게 결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하여튼간 좀 늦게 30 이후에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고대의 여인들은 일찍 결혼합니다. 보통 기록에 보면은 15세에서 20세 사이에 여자들은 결혼을 합니다. 안나가 그러한 때에 결혼을 했다고 하면은요, 7년 동안 남편과 살고 나머지 84세가 될 때까지는 홀로 지내면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린 겁니다. 그럼 대략 한 몇 년쯤 될까요? 그렇죠. 적어도 낮게 잡아도 50년 혹은 60년가량을 홀로 있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기다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가리켜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나온 용어 중에 하나가 오늘날 현대인을 가리켜, 오늘날 시대를 가리켜 가지고 쿼러리즘. 우리 동전 쿼러 있지 않습니까? 1달러를 기준으로 할 때 4분의 1에 해당하는 동전입니다. 만약에 시간으로 따지면요, 1시간이 60분이니까는 그 60분의 쿼러, 4분의 1이면은 한 15분 정도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가리켜서 쿼러리즘. 사람들이 15분을 견디기 힘들어한다는 자주 섞인 이야기입니다. 15분을 못 견디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많을 겁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는 거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보면은 슬로우 푸드보다는요 패스트 푸드, 금방 나오는 음식을 선호함. 그리고 글쎄요, 이게 정확할지는 모르겠죠. 이런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다 보니까는 참을 수 있는 인내 이런 것이 점점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글을 보더라도요, 저도 좀 느낍니다. 이렇게 글을 보더라도 간단하게 쓴 칼럼이라든지 요약해 놓은 글은 읽기가 쉬운데 두꺼운 책이라든지 장편은요 힘듭니다. 진짜. 긴 호흡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거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더라도요, 제작자나 영화 감독이 2시간 미만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편집에 노력을 기울입니다. 근데 저희 좀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닥터 지바고, 배너, 간디 3시간, 4시간짜리 영화가 나와도 좋으면은 사람들이 참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15분도 견뎌내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여러분 화면 하나 좀 보세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경북 칠곡군이라는 곳은요, 이 국군하고 북한군이 가장 치열하게 접전했던 격전지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북 칠곡군에서 1950년 8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50일 동안 국군하고 북한군이 이 낙동강 방어선을 사이에도 이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군인들이 희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사를 전공하는 분들이 이 당시에 국군이 많은 피와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낙동강을 방어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때 만약에 낙동강 방어선이 뚫렸으면은 이 북한군이 한반도 전체를 차지했을 것이라고 그 역사가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소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2000년에 이 지역에서요, 발굴하지 못했던, 미처 이렇게 찾아내지 못했던 유해들을 발굴하는 작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유골들을 얻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유골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 사람의 유해는요,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유품들이 같이 나왔습니다. 하나의 삼각자, 그 다음에 만년필, 그리고 호루라기입니다. 근데 그 삼각자에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승갑이라고. 최승갑 씨.
발굴단이 이 이름을 가지고 이 사람의 가족을 추적해서 결국에는 어렵게 이 가족을 찾아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부인을 만났는데요. 그 당시 연세가 75세가 된 원종호 할머니입니다. 발굴단이 이 할머니 집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할 때 할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젯밤에도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더라. 그러면서 그 발굴단에게 하나의 편지, 아주 오래된, 색이 완전히 바래진 하나의 편지를 보여줍니다. 거기 내용에 이런 편지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꼭 살아서 당신을 보러 가려 하오. 당신도 무사히 있기를 바라겠소. 사랑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꼭 살아서 당신을 보러 가려 하오. 당신도 무사히 살아있기를 바라겠소. 남편이 전쟁터에서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아내는요, 75세가 될 때까지 그 편지, 생사가 넘나드는 전쟁터에서 남편이 보낸 짧은 이 편지 한 장을 부여잡고 75세, 한 50년 이상의 세월을 기다렸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방송이 됐죠. 55일이라는 그쪽 전쟁터에서 55일 동안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55일이라는 다큐멘터리로 방송이 됐는데, 영화 감독인 우리가 아는 강재규 감독이 그거를 보고 영감을 얻어서 만든 영화가 많은 사람들이 봤던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입니다. 이 최승갑 씨의 아내는요, 남편의 편지 그거 하나 부여잡고 50년을 남편을 기다렸던 여인입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인가요?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이 오셨던 예수님이 세상 마지막 날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러나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원정순 할머니는 남편의 편지 한 장 부여잡고 50년 동안 남편의 소식을 기다렸던 여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주님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성도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 얼마 안 남았지만은 올 한 해 안에 오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년, 아니면 5년, 아니면 10년 후, 언제, 얼마나 오래 더 기다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중간에 다른 마음 먹지 않고 다른 생각 갖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고 사모하며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 더요. 여러분, 시므온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이 이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5절을 한 번 더 보세요.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시므온은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렸다라고, 어떻게 살면서 기다렸다라고 하나요? 의롭고 경건하다. 시므온은 하루하루 살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시간을 허송세월, 낭비하거나 방탕하게 하면서 그리스도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의롭고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마음 아닐까요? 이제 시므온이 성령님이 약속하신 대로 본인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그리스도를 보게 될 텐데, 조금이라도 의롭고 조금이라도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게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나게 될 텐데,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될 때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만나려는 마음. 안나는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36절을 한 번 더 보세요. 안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또 아세질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으니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이제 그 다음에 보세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안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았다고 이야기하나요? 홀로 돼서 참 어렵고 힘든 삶이었겠지만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가서 기도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본인의 힘든 마음, 속상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건강함이나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들을 가지고 섬기며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나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냥 혼자 된 몸이니까는 모르겠다, 뭐 이리 사나 저리 사나 하면서 그냥 무분별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왜 안나가 이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의 모습을 갖기 위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조우하게 만나게 되는데, 과연 그분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있을까? 아니면 그래도 좀 뭐라 그럴까요? 당당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자신감 있는 모습이 있을까? 영화 하나만 더 좀 소개할게요. 오늘 제가 좀 다른 이야기 많이 하죠. 영화 하나만 좀 소개할게요. 관련돼서 그래요. 아주 우리 좀 연세 많으신 분들은 한국에서 이 영화 보셨을 겁니다. 오래전 40년에 나온 거죠. 애수라는 영화. 제가 원 제목을 보니까 원 제목이 애수가 아니라 영어 제목은요, 워터루프 브리지, 워터루프 다리라는 영어 제목입니다. 근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개봉을 할 때 좀 바꿔가지고 애수라는 타이틀로 개봉을 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인공이 사랑하는 애인, 연인이 있는데 이 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랑하는 애인이 언제 돌아올지를 그냥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전쟁터에서 오는 전사자 명단이 있는데 그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들의 명단을 보게 되는데 본인의 연인, 애인의 이름이 있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충격과 시리 속에 살아가는데 너무 힘든 이 생활고 때문에요. 이 여주인공이 군인들을 상대로 몸을 이렇게 파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참 몸과 마음이 힘든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우연히요, 정말 우연히 본인이 사랑했던 그 애인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라요. 분명히 죽어가지고 전사자 명단에 이름이 있었는데 그 남자, 그 애인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본인이 전사자 명단에서 본 이름은 똑같지만 사람은 다른 동명이인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이 그 연인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저히 부끄러워서 그 애인 연인을 만날 용기, 만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아주 고통스럽게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워러루프 브리지에서 이렇게 떨어져 자살하는 내용이 그 예수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학수고대하면서 돌아오기를 기대했던 애인이었는데 본인의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었던 한 여인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이제 장차 우리가 심판주로 재림하실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 말고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살았는지를 가지고 마지막 파이널로 결산하는 그 때인데 그 주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의롭고 온전히 경건한 삶을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대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잘 포장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훗날 언젠가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러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한번 여러분 잠시